지난주에는 부부의 주일로 섬겼습니다. 부부 주일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뭐 하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복종하라고. 여기 계신 아내분들 복종 잘 하시죠? 이제는 바꿨죠, 요즘은. 네? 요즘은 전부 바뀌어있죠, 전부 다. 아, 바뀌었죠. 남편들이 그럼 복종을 잘해야 되나요? 나는 바꾸고 네. 못하는 거고요. 맞아요.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진리고 기본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숨같이 나서. 머슴같이? 사랑해라. 네. 본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네.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줄에서 하듯이 전했는데, 제가 전하고도 잊어먹는데 들은 분들은 또 얼마나 빨리 더 잊어먹겠어요? 이제 가정의 달에 관한 말씀은 이제 5월달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이전 4월달 이전에 기초의 기독교의 기초 교리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이 절기 설교 때문에 못 전했는데, 이 앞번에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진짜로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이건 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경, 뭐 이 주제는 그냥 우리 죽는 날까지, 아니 영원히 계속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핵심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교리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중에 핵심, 성부, 성자, 그 다음 뭐예요? 성령.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인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적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한 이후에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래요?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막 그 교회에 제대로 된 교인이다. 성령을 엄청 강조하는 교단도 있어요. 어디에요? 성령 엄청 강조한 교단. 순복음이잖아요. 순복음 교회는 성령 시대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옳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뭔가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을 제대로 받아야
사람이 바뀌지. 맹숭맹숭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예,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봤자 변화가 안 되는 걸 뭐. 진짜 방언도 좀 빵빵하고 예언도 하고 막 신연사도 막 하고 예?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니까 여의도 수목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맹숭 해가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근엄하게 거룩하게 그렇다고 뭐 진짜 거룩하냐 그런 것도 아니면서도 모양은 또 다 그렇게 하는데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터키 장로교는 성령을 강조를 잘 안 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성령이 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우리 홍미순 집사님 성령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제 탓이에요, 제 탓. 내 탓이요. 네. 성령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박성민이의 영은 그냥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 인간하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벌써 예언을 한 거예요. 요엘서 이거 읽어보면 앞에 2장 지금 2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 보면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다. 네. 요즘 젊은 애들 지금 직장이 없어갖고 예. 지들 공부 안 한 거, 열심히 안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국가가 잘못했다고, 뭐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 어찌됐든, 자녀들이 장래가 보장이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래서 향후 3년인가 5년 안에 우리나라 재계 기업들이 1,000조 원을 투자를 해갖고 일자리를 뭐 250만 개를 만드니 뭐 어마어마하게 직장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일이지만 성령이 임해야 뭔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들은 뭐 한대요? 늙은이는 꿈꾼대요. 우리 제일 연장자이신 조동호 안수 집사님은 꿈이 뭐예요? 네. 하나님 품에 건강하게 그냥 안기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 남기는 게 제일 큰 꿈 아니겠어요? 네. 성령이 임하면 어르신들도 노인들도 꿈꾼다는 거예요. 네.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성령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이 땅에 임했는데도 성령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이 맨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저도 사소한 문제 하나 딱 부딪히면 예, 희망이 없다, 절망스럽다 하는데 그 마음은요 사단이 또 확 주는 마음이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분명 임할 건데 지금 이 요엘서는 정확하게 그 써준 연대가 안 나와요. 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만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BC 800년 전후가 아닐까 기록 연대가. 그 벌써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쯤에 성령이 임할 거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면 29절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아니 그때의 남종 여종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무슨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면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 보면요 완전히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무슨 노예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빈부격차 뭐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임할 거라는 말씀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30절에 보면요 피와 불과 연기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한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이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은 어떻게 임했다고요? 예? 3절에 보면 어떻게 임했다고 했어요? 불의 혀같이. 사람들이 아주 그 성령이 아주 충만한 걸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그 안에 기도하고 모여있던 120명의 그 성도들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하면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느냐? 예. 오늘 요한복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거다. 내가 떠나가면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 우리를 돕고 성취하는 그 일하는, 예,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보혜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는데 왜 보내줄까요?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는 좀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언제 주로 많이 활동했어요? 성부 하나님? 구약 성경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님이 빠져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 많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많이 활동했어요?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 그때는 성부 하나님은 조금 숨겨져 계시죠. 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을 다 성취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 특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샘플로 딱 보여준 거예요. 샘플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또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을 딱 보여주셨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원래 계셨던 곳으로 성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부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만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몇 분이나 만났을까요? 3년 반 동안 12 제자를 비롯해 가지고 또 뭐 한
10,000명은 넘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봤자 많아봤자 그럼 10만 명 하면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80억 가까이 보고 있는데요. 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가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면, 예, 니들을 다 가르칠 거고 생각날 거고 내 정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요. 주로 12제자만 만났지만 성령 임하면 12명이 아니라 80억, 100억, 1000억도 성령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게 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 이정순 교사님 앉아 계시지만 아들, 따님, 손주들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예. 육으로는 못 보지만 뭘로는 볼 수 있어요? 영으로는 만날 수 있어요. 뭐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를 비롯해갖고 몇 명만 이렇게 만나줬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나서 떠난 이후에 성령을 보낸 이후에는 누구나가 원하기만 하면 내주해서 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는 것은 28절에 예,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을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감을 기뻐하라. 하나님은 나보다 크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고 성령님을 보내주는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난 지금도 예수님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영으로 언제든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은혜고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잘 못 깨달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언제 임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날, 오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50일 됐다는 얘기거든요. 언제부터 50일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셨다가 성천하고 나서 50일째,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령이 임한 날이라니까. 성령 강림주일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거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흥 2000 찬양했지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지금도 와달라고 하면 그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찾아주시면 좋겠지만 성령은 벌써 이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야 받아요? 기도? 네,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본 내용이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님과 늘 함께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삶 속에서 늘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있고 문 밖에만 나서면 그냥 세상 사람들 대버려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이 길어갖고 못 읽었는데 우리 거의 다 외우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바나나, 사과, 또 뭐 배, 귤, 대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결실할 수 있을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데 그러려면 늘 성령님하고 동행하고 함께 거해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님하고 충만하게 살다 보면 이 9가지 뭐 9가지 아니라 뭐 90개 100가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니고데모 이야기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어찌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예? 물은 세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순복음에 가보세요. 그러면 막 방언 안 하면 거기서 쳐주지도 않아. 예. 저도 그 교회 그래서 잘 안 가잖아요. 방언을 못 해갖고. 예. 성령의 충만함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방언 안 해도 괜찮아. 예, 예언 못 해도 괜찮아요. 치유 연사 뭐 못 해도 괜찮아요. 뭐는 해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실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 예수님의 증인 돼야지 예수님의 이름에 욕먹이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성령님은 우리 홍미순 집사님 뭐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영이다. 예. 나도 영적인 존재이듯이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건 뭐라고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9가지, 10가지, 20가지 성령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고 예수님의 증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맞네. 누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증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